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토와 로마의 배경으로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그 1차 독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을 이방 사람을 대상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이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했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즉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사람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황제는 그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고 그가 통치한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돼서 로마의 대부라고 불리우기도 했던 황제입니다. 그러한 이제 능력과 행정가였던 황제인 만큼 로마 제국 통치 영역에 각 지역에 영을 내려 이제 세금을 걷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인 통치, 그 지방자치나 이러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큰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다시 한번 메시아의 탄생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매우 그 구체적인 그 당시 일어났던 사람의 이름이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그 구레뇨, 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더 구체적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흔히 이제 구레뇨가 재임한 기간이 AD 9년, 6년에서 9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맞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람제이가 발굴한 고대 비문에 의하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는 2번 임직했고, 첫 번째 임직이 BC 12년에서 2년 동안 그 총독으로 임명됐대요. 그러니까 이때 이루어진 첫 번째 호적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체적 사건들의 기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떤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과 동시에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황제나 뭐 구레뇨나 자신들의 어떠한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호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것은 뭐 네,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뜻도 아니고 뭐 구레뇨의 뜻도 아니고 이것은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건지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자, 그 호적 때문에 그 인구 조사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사건을 이제 등장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두리였던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인구 조사를 위해 가게 되고 있는 이 사건. 근데 이미 그때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고 지금 말함으로써 이것이 지금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구약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두 절만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말씀. 예레미야 23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거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즉 이제 나타날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이제 장소죠.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무 잘 알죠.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네, 이거 성탄절에 아주 많이 읽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언되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이 유다 족속의 왕,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뭐 두 가지가 예언되어 있어요? 누구의 가문에서 올 것인지, 즉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에서 날 것이다와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다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도는 이것이 사실이다, 역사적 사건이다를 기록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때 있었던 인구조사의 사건과 뭐 구레뇨의 총독, 뭐죠? 구레뇨가 수리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이다라는 걸 기록함과 동시에 또 뭘 말하고 있냐면 즉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계신지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사건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인구조사에 의해 어찌저찌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가수이자 또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들이 겹쳐져서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그냥 잠시 잠깐 타이밍만 조금 어긋나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자기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즉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기가 막힌 우연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 따라서 이것은 그중 하나만 어긋나도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일 수 없다. 야, 이건 분명 뭐가 있다. 이건 분명히 나를 누군가 철저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인도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자기가 매일 아침에 성경, 불경, 코란 이 세 가지를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요 세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으니까 제일 유명하신 분 세 분이니까 이분 중에 분명히 한 분이 확실히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러한 얘기를 유명한 토크쇼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도 신적 존재,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시선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인 채로 베들레헴에 가게 된 이 사건은 인구조사 때문이 아니라, 때마침 인구조사하러 갔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때마침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 때마침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2022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에 취해 그냥 기뻐하기 이전에, 혹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 그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기 이전에, 그 모든 사건을 의도하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직장에 일어난 일, 학교에 일어난 일, 심지어 길을 걷다가 지하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일어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아다리가 맞아서, 이거 일본 말이라서 쓰면 안 된다는데, 어쨌든 우리 삶에 아다리가 맞아서 일어나는 사건,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사건,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사건, 이런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욥기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함께 살펴보았죠. 욥기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폭풍같이 욥에게 하신 질문이 뭡니까? 온 우주와 천체와 기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물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물며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연히 혹은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의 모든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든 사건의 모든 의미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까? 그 모든 사건의 모든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그렇게 그것을 믿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 나에게 있어서 나쁜 일, 이것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고 어쩌다 일어나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란 그 구약의 성취,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관해서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기쁜 일, 좋은 일, 운이 좋은 일처럼 여겨지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좋은 일, 그 행운 같은 일을 주셨는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쉽게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예, 주식을 했는데 대박이 났거나, 코인을 샀는데 대박이 났거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또 반대일 수도 있죠. 폭락해서 망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 이 모든 사건 또한 역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어떠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확실한 주관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저 우리가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사는 것도 아니며, 불행인 일이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어떤 힘 있는 사람에 따라 움직이거나 돈에 따라 움직이거나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법칙에 따라 심지어 그렇게 맹신하는 과학적 사실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당시에 힘이 있었던 로마의 황제. 네, 로마의 황제에 따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로마의 황제도 그냥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그가 뭐 자신의 무언가를 펼치고 뭐 자신의 행정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지혜로움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세상이 움직이는 그 모든 원리는 과학적 근거도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의, 돈 있는 사람의, 또는 그때 세상이 말하는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어떠한 법칙들,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이념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해 나아갈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또 우리가 반대로 잘 섬겨야 될 대상, 그 모든 것은 세상이나 혹은 힘 있는 사람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주권자 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가장 꽃이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지금 계속 사실 이 앞에 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어떻게 오고 있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6절 7절이 그 꽃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가장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 아들을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 여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인 이 사건이요. 물론 이것을 그냥 보자면 인구 조사로 인해 베들레헴에 사람이 가득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관의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겠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방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잡으려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했겠죠.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갈 곳이 없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게 뭡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게 힘없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냥 불쌍하게 잘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태어난 겁니까? 메시아라고요. 왕 중의 왕,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어떻게 천지의 모든 만물, 뭐죠? 그 로마의 황제도 손안에 주무르신 하나님이 여관 방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관 방 하나를 못 얻으셨겠어요? 여관 방 하나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겠어요? 아니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방 하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누가복음에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특징 몇 개 중에 또 하나였죠.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자들을 대변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그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지금 누가는 인식하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의 왕되심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의 족보를 제시했고 막 동방박사 축하받고 막 이런 걸 기록했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선제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됐지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국간에서 구유에 놓인 비천한 모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것 중 그냥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말도 안 되는 곳에 태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직업의 규천과 상관없이 아이는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그런 곳에서 낳아 싶을 만큼 아이는 무조건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사실지, 어떠한 사역으로 오셨는지 그 겸손과 고난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예수님만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한 세상의 영향력은 유명해져서 막 높은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낮은 자리로 섬기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갈릴리라는 변두리에 가장 변두리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고 사역하셨다는 것.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가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낮고 겸손한 지점에 모셔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낮추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는데요. 그 존귀한 자라는 건 세상의 존귀로움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주인공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나셨다니까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우리를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주님 우리가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